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공동체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이 굉장히 깁니다. 꼼꼼하게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이 익숙합니다. 예전에 보았던 명단과 굉장히 흡사하죠. 바로 에스라 2장에 나왔던 1차 귀환자 명단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마친 후 공동체의 명단을 정리합니다. 그는 에스라 2장에 나왔던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얻었고 그것을 토대로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2장의 귀환자들의 명단과 7장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자들의 세부 숫자도 다르고 이름도 약간 다릅니다. 성전에 드려진 예물의 수도 다르죠. 이유를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원본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옮겨 적는 필사의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느헤미야가 단순히 계보의 기록을 열람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조사하여 내용을 수정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으니 이 계보를 보면 이미 느헤미야가 1차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세 번째에 느헤미야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 읽어보면 익숙한 이름인 모르드게도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 등장했던 인물이고 그는 유대 땅으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같은 다른 인물이라고 말하면 별 어려움이 없겠으나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들의 명단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겐 토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명단이 주는 의미 하나의 성경으로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갖는 관계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본문을 보죠. 명단을 크게 나눈다면 8절부터 24절을 하나로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가문의 이름을 내세워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제사장 가문이 아닌 일반적인 가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5절부터 38절인데요. 이 귀환자들은 가문이 아닌 출신 지역으로 소개됩니다. 아나도 사람, 기랴다림 자손 이런 식으로요. 따라서 8절부터 38절은 때로는 가문의 이름으로 때로는 지역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개됩니다.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의 귀환에 참여했음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39절부터 제사장 그룹이 소개됩니다. 43절부터는 레위 자손이 소개가 되고요. 귀환의 목적이 성전 건축이었고 예배의 회복이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제사장과 레위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9절까지의 명단이 흥미로운데요. 먼저 46절에 등장하는 느비딤 사람은 성전의 일꾼을 뜻합니다. 성전의 건축을 위해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7절부터 59절까지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라 불리는 자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솔로몬 시대에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고용했던 이방인들의 자손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60절에서 성전의 일꾼과 솔로몬의 신하 자손이 392명이라고 말하며 이 그룹을 하나로 묶습니다. 또 61절부터는 계보를 알 수 없는 자손들도 등장합니다. 이들의 수도 642명이나 됩니다. 66절의 명단의 수를 정리하며 모두 42,360명이라고 밝힙니다. 이후 본문에서는 기타 명단에 등장하는 이들의 수를 밝히고 귀환자들이 성전 건축과 제사장 의복을 위해 드린 예물의 규모도 말합니다.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했고 또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놓았음을 본문은 알려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매일 성경 해설에서도 등장하듯 기꺼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던 자들입니다. 주의 역사에 참여했던 자들이죠. 무엇보다 솔로몬의 신하나 성전 일꾼들은 본래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님에도 귀환에 참여했습니다. 계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들조차 동참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명단은 하나님의 인도에 기대를 품고 주의 역사에 참여한 자들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일반 백성, 노동자, 일꾼, 출신을 알 수 없는 자들이 차별 없이 한 명단에 적혀 있는데요.
마치 이스라엘 땅에 펼칠 주의 회복의 역사를 신뢰하고 기대하는 자들이면 모두 동등한 자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또 앞서 명단을 보면 아직 귀환하지 않은 느헤미야도 등장하고 귀환하지 않고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도왔던 모르드게도 등장을 합니다. 주가 보일 새로운 역사를 신뢰하고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들의 열망이 느헤미야처럼 새로운 귀환을 만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모르드게처럼 이방 땅의 유대인에게도 그 열망이 희망으로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가 보인 새로운 삶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열망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면 주의 사랑은 냉혹한 현실에서도 멈추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나 소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이 더 값지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할 테니까요. 우리의 공동체가 주의 인도를 열망하고 그래서 현실의 대안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